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에 초점을 두고 공부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안에 질문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보고 뭘 어떻게 실천하며 살라는 얘기입니까? 요거에 초점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지식 자체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깨우침을 통해서 이후의 건강한 실천을 위한 토대를 닦는 것입니다. 우리 이 두란노 성경 교실은 후자에 초점을 두고 진행이 됩니다. 이유는 적용까지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요. 오늘날의 소통 성경 공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서둘러서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성경이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주는 부분들을 깨우치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랑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바른 성경 지식을 얻고 바른 깨우침에 대한 성경의 토대를 갖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야말로 성경과 성경에 관한 지식, 배경 지식들을 충분히 습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 고린도후서를 우리 시작하는데 고린도후서의 저자가 누구지요? 사도 바울이지요. 그렇죠? 예. 이 바울이 쓰신 서신 중에 정말 이게 바울이 쓴 거 맞는가? 라고 의심을 받는 그런 서신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문체가 바울이 쓴 문체 같지 않게 난해한 것들도 있고 또 바울 사도가 죽고 난 뒤에 쓰여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베소서라든지 히브리서 이런 경우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 전서 후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오늘날 모든 우리 신약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지요. 두 번째로 연대인데요. 이 서신을 쓴 연대 주후 54년에서 56년경,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대략 한 20년 정도가 흐르고 난 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쓰여진 장소는 마케도니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중에서도 빌립보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썼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서신을 쓴 배경과 동기를 명료하게 알아야지 그 서신을 읽는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캐낼 수 있을지 초점을 명료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동기는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몇 차례를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도 쓰고 고린도 후서도 썼어요. 몇 차례를 썼다는 얘기는 두 번만 썼다는 얘기가 아니겠지요. 그렇죠? 여러 개를 썼는데 그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서신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고, 특별히 그 갈등 중에서 핵심적인 갈등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의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역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는데, 갈라디아서는 소위 할례를 받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썼지요.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와 또 열정을 이 소신에 쏟아붓게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좀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후 50년에서 52년경에 사도 바울이 대략 18개월 동안을 이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18개월이니까 그러니까 1년 반 정도지요. 선교를 하고 난 뒤에 52년에 떠나게 돼요. 그리고서 1년이 지나서 에베소에 있는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스러운 상황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 걱정스러운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이 서신 교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는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지요. 고린도 전서 속에서 내가 빠른 시일 내에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해 보기를 원한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고린도후서 바로 앞부분에 있는 고린도 전서 16장 5절 6절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16장 5절 6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나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거기 보세요.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에게 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 가서 보기를 원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먼저 서신을 썼어요. 그리고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자기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런데 아쉽게도 그 방문의 결과가 시원치를 않았습니다. 즉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서신을 한두 차례를 더 보내면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라는 뜻을 표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해결될 기본적인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고 무턱대고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틈만 벌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방금 전에 방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두어 차례를 더 방문하겠다 그러는데 그것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심정을 이해한 것이 아니고 바울을 또 오해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온다고 그래놓고 안 왔다고, 우유부단하다고, 약속을 안 지켰다고, 경솔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재차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앞에 한 번 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가 우리에게 전해지진 않는데 이 편지가 굉장히 중요한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일컬어서 중간 서신이다, 눈물의 서신이다, 고통의 서신이다. 사도 바울의 굉장히 있는 진솔한 마음을 여기에 꺼내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이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갔을 때는 어느 정도는 갈등이 해결될 조짐들을 보이는 시점에서 이 고린도후서 서신이 쓰여지게 되는 거지요.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 가겠다고 하고 가지 못하게 됐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바울이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부분이 이 고린도후서 1장 15절, 16절, 17절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1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뭐라고요? 어찌 경솔하였겠느냐 생각을 충분히 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여의치가 않았다라고 바울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흐름들이 이해가 조금 되시지요? 예.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간에 핵심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사도권 문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그 선교지를 떠나고 나면 반드시 그 선교지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돼요. 갈라디아서에서 똑같은 양상이 나타났었지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뒤흔드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는 바울이 진짜 사도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왜 이 얘기를 거짓 교사들이 꺼냈을까요?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뒤흔들어 놓으면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권위가 있어진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서를 자꾸 비교하는 이유가 쓴 목적이나 동기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 자체를 좀 더 변호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신의 복음의 권위가 되는 바로 그 오리지널 사도권을 옹호하는 부분이에요. 훨씬 더 원색적인 부분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는 아주 그 문체가 격정적이고 대단히 직설적입니다. 예? 예, 예. 자, 두 번째로는 사도권 문제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자기가 떠나고 난 뒤에 잘못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교정해 줄 필요를 사도 바울이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사도 바울 이후에 어지럽혀지게 된 거예요. 파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생기게 되었어요. 성도 간의 소송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교회 안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교정해 주기 위해서 고린도 이 후서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교회적인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네, 바로 이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해서 우리는 마치 이게 고린도에 있는 특정 교회를 지금 지칭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서신 앞에 나오는 도시의 이름은 그 지역 전체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전서다 후서다 그러면 누구한테 쓴 것입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한테 쓴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지역의 특성과 이 서신서사에는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무주공산에 던져지지 않아요. 복음을 받는 토양이 있고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이 어떠냐에 따라서 복음이 전해질 때도 같은 복음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전달도 되고 다른 방식으로 또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상업과 무역이 대단히 융성하고 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 시대 고린도의 성향이지 사도 바울 시대의 고린도 성향은 아니에요. 네? 역사에 의하면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시는 고린디안 양식이라는 소위 건축 양식이 발달할 정도로 무역과 상업이 아주 융성한 거대 헬라 도시, 그리스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146년에 로마가 이 지역을 들어오고 나서 완전히 도시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요, 100년 동안은 그 도시를 아예 사용을 안 해요. 그러고 있다가 로마의 군인이자 영웅이었던 줄리어스 시저가 이 도시를 도시 계획을 하여서 다시 전체를 재디자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시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소위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이런 모습들보다는 로마 형식의 교회에 훨씬 가깝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 이미지로 보면은 그럼 이 도시는 정말 음탕한 도시냐? 아니에요. 당시에 있었던 고린도 정도 규모의 시에 비해서 조금 더 혹은 조금 덜 소위 성적으로 타락한 일반적인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안 좋은 이미지를 좀 벗어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사랑한 교회가 있었고 사도 바울을 아주 골치 아프게 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가장 아프게 했던 교회의 대명사처럼 우리들에게 읽혀집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프게 되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한 애착을 남달리 가졌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무역과 상업이 융성하다. 그럼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복음은 갇혀 있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해상 경로를 통해서요. 헬라 도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시를 통해서 선교의 잠재력이 대단히 큰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애착을 가졌는데 안타깝게도 거짓 교사가 잘못된 복음을 뿌리는 것을 보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신경을 쓰면서 서신을 왕래하고 교류하는 가운데서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고 마치 바울을 가장 아프게 했던 도시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속상한 일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볼 때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 일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인들의 특성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는 좋은 공부 재료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재미있는 것 한 가지는 이 고린도서 전체가 많은 부분들이 공동체 내부의 문제와 함께 바울과의 관계, 사도와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에 많은 시간을 할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바울 자신이 아주 원색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이다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이라 할 때는 이 사도 바울은 뭔가 이렇게 신비에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고 소위 예수님 이후에는 베드로는 섭섭할 수 있지만은 최고의 사도로 소위 2000년 기독교 역사성에서 추앙받는 분이고 아주 경외의 대상이에요.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로 들어가 보면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내면의 모습이 아주 그대로 드러나요. 네, 그래서 인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 자신도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 안에 있는 내면적인 아픔이나 고통이나 모순들을 절대로 숨기지 않고 오히려 필요한 경우에는 복음을 위해서 솔직히 오픈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의 아픔이라는 것들을 한 번씩 오픈하시지요? 네.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예? 네, 좋은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가장 온전히 드러나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건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명료합니다. 자기 사도고, 자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거를 던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보다도 존귀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룩한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일어나는 많은 내적 갈등이나 모순이나 죄성을 또 자기의 약점을 오픈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인간 바울의 모습이면서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공동체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저는 아주 솔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는 전체적인 이 고린도서의 배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은 머릿속에 숙지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 그 인사말에 해당되는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항상 서신을 쓸 때 시작하는 전형적인 양식이 여기도 들어 있습니다. 대개 1절에는 보면은 내가 누군가 그거 소개하죠.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 갈라디아서에서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했어요. 뒤편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으셨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거기까지. 자기가 누구라고요? 사도라고. 예, 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구인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내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료히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고린도후서 1장으로 돌아오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1장 1절 앞부분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좀 여러분들 시선을 좀 더 머물러 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의지로 사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뭐 했다? 택했다. 그렇죠?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사도 되었다. 이 얘기예요. 즉 자신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바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 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는 그 사도 바울 안에 엄청난 확신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확신 바로 옆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요, 의심에 대한 눈초리가 있어요. 베드로 같은 분이 글을 쓸 때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글을 쓴 서신을 보면 굉장히 평안합니다. 네? 근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 굉장히 논쟁적이에요. 격정적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도 주변에서 두 가지 공격을 같이 받았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에게 공격을 받았고요. 하나는 같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 네가 진짜 누구냐? 사도냐? 이거에 항상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늘 변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바울 사도에게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변호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복음에 대한 변호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변호하는, 부르신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물러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사도라면서 사도가 표현하는 글치고는 너무 좀 격하다라든지 원색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의 내적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고 하는 얘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자기를 변호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변호하는 거냐? 자기의 복음을 변호하는 것이고요. 자기의 복음을 변호하는 것은 곧 자기를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 변호와 하나님 변호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 속에서는 하나님을 이 사람이 강력하게 소위 변증하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이 서신서를 읽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확신.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고난과 자신을 둘러싼 역경을 이기는 모든 근본적인 에너지가 나왔던 소위 뭐랄까, 에너지 소스, 에너지의 그 근원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로 세워졌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과는 좀 다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주체의식이 강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무슨 일인가를 해내는 부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굴기찬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으로 들어가면 그런 신앙을 이렇게 웰컴, 환영하지 않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렬하고 뜨거우면서도 고난에 굽히지 않는 모습을 대부분의 경우에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독특한 캐릭터, 품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 잘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무엇인가 음성을 들었어요. 이 음성이 내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또다시 분별하기 위해서 기다려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직접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그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요, 그 뒤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지요. 그렇죠. 자기를 향한 인생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적인 양념이나 소스나 접촉 관계를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온 이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인지를 판단하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요 아라비아는요,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아라비아 사막. 사도들에게 가서 내가 들은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고 자기의 정통성을 소위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11 제자들을 통해서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을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뭐 했을까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을 기도하고 묵상했겠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구약 성경의 성취인지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샅샅이 뒤져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신약적 의미를 보배같이 캐내는 일에 바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딱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렇구나. 부활한 예수가 구약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정교한 구약적 지식 위에 세워진 토대였기 때문에 원수들이 사방에서 공격하더라도 절대로 허무르지 않는 강력한 신학적 신앙적 성을 구축하게 되고요. 그것이 헬라 세계로 들어갔을 때도 엄청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변증을 하면서 자신의 복음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후에 뻗어나가게 만든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로 만든 핵심은요, 다메섹에서 음성을 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을 자기를 삶은 겁니다. 영적으로 삶은 거예요. 푹푹 삶았어요. 기다려. 기도해. 주님의 음성을 드셔. 또 기도해. 그러면서 또 안에서. 그러면서 소위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이 신앙의 내공을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결론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된 일이구나. 라고 자기 안에 딱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나 감정으로만 된 정리면은 그냥 경험과 감정이 힘들면은 사라질 사도직에 대한 인식인데, 탄탄한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학적 배경들이 같이 왔기 때문에 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확신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되었던 거예요. 네. 자, 이 부분에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네? 주님의 부르심이 명료할 때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 기다리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 하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그 축을 옮기기 전까지는요. 거기서 죽을 때까지 끝을 봅니다. 시키는 대로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예? 예, 예.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보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그렇죠?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무슨 얘기인가요? 주체의식을 가지고 자기 결정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마음껏 하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꼭 나쁜 짓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늙어서는 아니에요. 네가 성숙해서는. 예? 예. 여러분, 늙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사람이 뭐 하는 거다? 성숙하는 거야. 우리 노 권사님도 계신데 늙어서는 뭡니까? 성숙해서는. 예? 늙어서는 뭐 하리니?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아, 목사님, 이거 너무 슬픈 인생 같아요. 제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데려간다. 원치 않는 인생을 사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슬픈 인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한테 너 이거 좀 해줘 라고 얘기하면 나 그거 하고 싶은가요? 안 하고 싶은가요? 하고 싶죠.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사랑할 때는 다 해주고 싶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는요. 네가 나를 위해서 팔을 좀 벌려줄 수 없겠냐? 라고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나에게 희생에 대한 요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니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팔을 벌리리니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힘든데도 뭐하다? 기뻐요. 고난이 있는데도 즐거워요. 십자가를 졌는데도 슬픈 인상을 쓰지 않고 점점 밝은 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여기에 바울의 헌신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깨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깨쳐가는 중이에요. 다 깨친 게 아니고. 예? 예, 예. 자,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서 1장 1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교회다. 이 얘기는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교회는 인간에게 소유권을 주지 않습니다. 쉬운 얘기 갖고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지만은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무슨 관계냐? 1장 2절에 나오는 거죠. 거기 보니 하나님, 우리 뭐? 아버지. 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특별한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씀은 같은 종교적 성향이나 같은 문화나 비슷한 삶의 수준이나 이거 있는 사람끼리 같이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소위 교회 성장에서 교회 성장하기라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비슷한 성향과 문화와 계층을 가진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예? 예.
근데 그것은요,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프라이드 타는 사람과 벤츠 타는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어울릴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네. 강남에 60평짜리 아파트 사시는 분과 저 강북에 있는 달동네 사는 분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공동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지 않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왜냐,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회적이나 세상적인 환경은 다룰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해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얘기하면 아멘은 나오시는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예.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이제 시작됐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인사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인사말 같지만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은혜, 카리스 누가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음지와 양지에 골고루 비를 불어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든 정의와 공의의 법 울타리에서 살아가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은혜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핀셋으로 찝어냈다는 뜻입니다. 본래 택한 사람들. 이미 영이 밝은 여러분들은 그게 누군지 압니다. 누굽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있습니다. 이 은혜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 그럽니다.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도요 성자 순종, 끝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도요 끝까지 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해주시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그 확신이 마음의 확신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 이게 다 은혜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라는데 그게 왜 중요하면요,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전에 주님 안에서 꾸는 모든 꿈 실제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게 여기 믿음이 실릴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가끔씩 이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힘들거나 고난이 찾아왔거나 내가 시험에 빠졌거나 죄를 지었거나,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 통로가 이게 엄청난 이 파이프가 아니고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이 그 튜브처럼 그렇게 보이거나 아예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은혜를 절대로 거두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서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신, 그러면 이때까지 막혀있는 것 같은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그 은혜와 무엇이? 평강이. 이건 누가 주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누가복음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 만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뭡니까? 평강이에요. 그러면서 이 평강에서 자연히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지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관계의 평화가 일어납니다. 자기와 자기와의 싸움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자기와 화해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응? 근데 예수를 알게 되면 나와 나와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즉 내가 나와 내 인생을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확신이 오기 때문이야. 네? 이전에 우그러지고 쭈그러져 있던 인생 같은 것도 다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다라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를 어떤 것도 내어치지 않고 이거 나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이런 거 없어집니다. 수용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와의 화해와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과의 평화가 일어나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으니까 이웃과의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적개심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자연히 평화가 온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였습니까? 원수지간이었죠. 이때는 원수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왼수. 왼수지간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잖아요. 예. 원수된 것,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회복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이제 생깁니다. 뭐냐면은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다는 것은 평화를 전하고 평강을 전하고 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가져오는 그런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얘기한 대로 소위 창과, 그렇죠? 칼을 녹여가지고 농기구로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이사의 꿈이 단순히 꿈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가지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지요.